유다서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구약 396면 유다서 20절과 21절 자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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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그날 교회에서 배운 공과책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공과책의 그 내용들은요, 요나에 관한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이 학생이 가슴에 이렇게 갖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죠.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그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믿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죠. 물론이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이 아저씨가 좀 더 짓궂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걸 너 진실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이 학생이 머리를 긁적이다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제 이때다 싶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갔는데 요나 아저씨가 없으면 어떡할래? 요나 아저씨가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네. 우리가 아마 이 아저씨는 제법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 것 같죠?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아는 거 보면 무언가 모함하고 싶고 무언가 트집 잡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가 받고 있는 위험한 또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입은 죄인은 원래 그것보다 더 심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모함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내 면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에서 한 바퀴 휙 돌아서 내 귀에 들려오는 거 들으면 속이 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그때 다 용서해야지 그래가지고 용서가 됩니까? 저는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면 얼만큼 억울할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까? 더 억울할까? 오히려 모함하는 자와 나에 대해 뒷담화하는 자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토록 놀라운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말 어떤 책에서 말해주는데요. 은혜를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만한 말은 없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도 그만큼이나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때문에 예수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든든히 서갈까?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고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BC와 AC로 나눈대요. 그건 뭐죠? BC는 비포 코로나 이전과 애프터 코로나 이후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질병이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변화된 세상,
그러니까 21세기 초엽에 맞이한 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BC와 AC, 이건 원래 BC와 AD에서 따온 말이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서 말에 따온 그만큼이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확연히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전에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편견 속에서 우리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명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와 상황을 우리는 이때까지 차곡차곡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초기 기독교회도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유대주의라는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혈통적으로 다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복음이 전도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벽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 장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 로마의 편견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종교다. 왜요? 살인 무기를 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요, 죄인 중에 군인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초기 기독교는 이런 편견 속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리스와 로마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상종하지 못할 곳이다. 이런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기독교가 있던 그 시절에 항구적인 전염병의 위험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가 당면한 위기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장벽이 있고 편견과 박해 속에서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존재했던 그때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저거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교회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을 할 때 그때 세상에 이만큼이나 교회가 확장된 적이 도대체 언제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반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큰 부흥의 파도를 여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일입니다. 잡다하고 다양한 것들로, 많은 것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본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본질, 5대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전진하고 한 걸음씩 더 내딛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손해보고 우리가 어려워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반성교회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마중물이 함께 되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구원이 선포될 바로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모든 세대가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붙들고 보면서 감격한 게 지금 은혜가 임할 때고 지금 구원이 선포될 때라고 확신했던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 반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의 정직이 반대 정신입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반대 정신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힘겨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우리가 참 감내하기 어려운 것마저도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성교회는 주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단어를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기대라는 단어로 이겨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분명한 반대 정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기대와 소망으로 쓰여진 유다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이 그걸 알려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여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동명이인으로 야고보라는 이름을 쓴 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요. 여기에 이 1절에 나타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형제인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겠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나오는 이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것으로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 그분과 관계가 유다는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형님이라고요. 친형님.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유다는 요셉 씨로 잉태됐겠죠. 그러나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함께 태어난 내 친형님이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 받고 예수가 누군지 새롭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혈통, 동정녀 탄생,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분이 진정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것, 예수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중반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의 지키심을 받는다. 참 이 한 절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감동을 누릴 만한 충만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통제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우리대로 놔두면 망할 짓밖에 안 할 텐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기뻐합니다. 유다서를 보면요, 뭐든지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말에도 삼세판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 강조해야 이게 제대로 귀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알고 계셨죠? 세 번 부인합니다. 세 번 부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나 모르오. 두 번째는 내가 맹세컨대 모르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컨대 모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로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뭐든지 삼세판이죠. 1절 여러분 보셨으니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부름받은 자, 사랑을 얻는 자, 지키심을 받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2절에는요, 여러분 눈으로 계속 한번 따라와 보셔요. 성경 구절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이 유다서를 받아들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중반에 보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지금 유다가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뭔가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뭘 간절한 마음? 이 교회에 찾아 들어온 어떤 어려움의 존재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하라?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즉 성경 말씀에 이들은 심판받을 자니 그들은 어떤 자인과 하니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 이쯤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워낙 이들이 큰 세력이라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은 그냥 괜찮다. 다른 것은 그럼 괜찮다. 여러분, 예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었으면 다 됐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믿었으니까 됐잖아. 내가 이 진리를 믿는다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게 영지주의적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방식인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성도들한테 말하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해요. 내가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영적인 지식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 영적인 지식은 교주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입니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고, 이 몸은 어차피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건데 몸 원하는 대로 살도록 놔두고 내 영만 똑바로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윤리를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것이죠.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5절을 눈으로 보시면 출애굽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6절을 보면 홍수전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죠. 또 7절에 보면 심판전의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방탕하고 이만큼 타락한 세상이었다. 이런 비유를 받는 자들의 특징을 계속 보면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어떻게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모습은요, 첫 번째가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내 맘대로 살자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이 우상신전, 이방신전에 가서 온갖 쾌락을 탕닉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자, 권위를 업신여기죠. 교회의 질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영광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할 때 그 영광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죄성이 그대로 고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비방하면서 그거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들의 특징을 좀 더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항상 삼세판,
유다스의 특징은 세 가지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이런 이들이 있으면 교회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 이끌리면 교회는 늘 파당을 만들고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들로 웃고 울고 편먹고 싸우고, 거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에요. 믿어서 다 될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가시겠죠. 안 불러가시고 놔두신 것은 여기서 뭔가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뭐냐면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세울까?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보세요. 우리를 세우되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운다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운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육체적 탐닉을 통하여 방탕한 그 타락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되요, 믿음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언어가 모순인데, 신앙이란 자체가 믿고 바란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원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방식은 세 가지.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더 볼 텐데요. 21절이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방법 세 가지,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첫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가 자신을 지켜라. 세 번째가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지키라, 기다려라. 이걸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 연말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경의 정신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왜 기도할까? 기도는 내가 내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을 두고 내 영으로 하는 건데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게 이토록 애달고 이토록 가슴 저리고 이토록 긴장해야 되는 줄 여러분 어릴 적에 아셨습니까? 그러니 부모네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어린애들 보면 너희들 때가 제일 행복하다, 제일 좋다.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참 어릴 때 들을 때 거짓말 같은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없습니까? 어른들이 하셨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어른들이 하시는 거짓말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래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구만.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래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 보니까 왜 그게 쉽다고 얘기하는지 알겠다는 거죠. 왜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지 알겠다는 거죠. 공부하는 어린 학생은 다른 걱정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다른 걱정은 부모가 해주잖아요. 나 참고서 필요해. 알았다. 그 참고서 딱 사주고는 내가 먹을 약값 딱 빼가지고 준 거잖아. 나 신발 필요한데, 알았다. 신발 하나 딱 사주고는 그건 내가 차곡차곡 모아둔 거 뭔가 하나 깨가지고 사준 거잖아요.
어른이 돼보니까, 이야, 이거 아빠 굿이라는 거, 이거 엄마 굿이라는 거, 이거 여사 일이 아니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 자꾸 주고. 하나님은 주세요 하면 주시잖아요. 그죠? 주세요 하면 주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묵상했습니다마는 이 돌아온 탕자 얘가 이 집 나가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한테 채산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는 뭘 주셨다고요? 살림을 주셨다고요. 원어 성경에는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부모가 주지요. 주는데 뭘 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 주십니다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다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왜 나한테 이만큼이나 주세요? 그거 내가 너 사랑해서 주는 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고, 교회 문을 나서고 내 눈에 들어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함으로 아파하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랑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도하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전도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지켜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반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본 2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지켜라. 네. 그 PPT를 계속 보여주세요. 네,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그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요, 타자들이 공을 치려고 이렇게 딱 방망이를 들고 있을 때 그 모양새가 웃긴 사람들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롯데 타자 중에 한 명, 오래됐는데 그 김성한 타자인가요? 딱 엉덩이를 오리 궁뎅이처럼 딱 내밀어가지고 방망이로 왔다 갔다, 사람이 분다봐도 어찌 그리 분답나? 근데요, 딱 그렇게 해야 자기는 그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공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칠 것 같은 거예요. 희한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는 방식, 과정, 루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루틴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의 경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일의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충만해져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주일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기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용쓰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선순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발견하지요. 시편 17편에는 이렇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이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기다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요 27편 앞부분에 보면 참
100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려. 여러분,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봐요 겁에 질리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 그거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룻기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함께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총각 만나가지고 시집을 갔더니 세상에 시집가고 얼마 안 돼서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만 죽습니까? 가보니 시아버지 죽은 집에다가 남편 죽은 그 다음에 아주버님까지 죽어버린 이 집에는 시어머니 있고 그 다음에 동서, 윗동서 있고 룻 자신이 있고 여자 셋만 살아갑니다. 고대 사회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답니다. 룻이 마음에 작정하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어머님이 하나님 의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니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 붙인다.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강권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기다림으로 나왔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도 고개 숙여 여호와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나는 기다립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나를 믿음 위에 세우는 것, 그거 어떻게 하는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나를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첫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성령으로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해가는 깊은 은혜를 경험합시다. 둘째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루틴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경건한 일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아니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나는요, 주님 외에 소망 없어 죽게만 고개 숙이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렇게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 한 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이렇게 누리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반성교회 모든 부흥의 마중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